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도했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바알신은 사실 거짓신이며 그런 바알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옛 과거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명령하는 대로 바알 선지자를 잡았지요.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대로 데려다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죠. 이러한 갈멜산에서 내리신 그 제단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불, 모든 재물을 태우고 나무와 심지어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 사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또 그 아합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나올까 상상이 되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으면, 이 정도 바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가뭄으로 고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간에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리라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요, 자신이 이렇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룬 일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될까? 아합왕이 이세벨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거죠. 너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그와 똑같이 갚아주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게 되죠. 아합왕은 여전히 우유부단했고요. 이세벨은 이전보다 더욱더 포악해졌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종종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잖아요. 정말 갈멜산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지 않을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오히려 더 악해진 아합왕과 이세벨을 보면서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더 꼼짝하지 않고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찬양도 나왔잖아요. 38년 된 병자 나왔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반을,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병자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정말 모든 축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구주됨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게 되면 이적을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정말 구약을 꿰뚫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분하여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뭐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낙심하기 쉬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되죠. 허탈해지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서 비가 내리는 것을 체험하고 정말 변화될 줄 알았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욱더 포악해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곳까지 도망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도대체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450대 1로 그들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섰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섰던 엘리야가 무서워서, 이세벨의 그 엄포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의 옛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가뭄 가운데서도 그를 그리스네가로 인도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겁니까? 그리스네가가 물 말랐을 때 사르밧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그곳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이 엘리야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겁니까? 갈멜산에서 불의 체험을 했던 그 엘리야, 간절히 기도한 즉 지중해에서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겁니까?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던 아합왕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능력의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도망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삶의 이유, 그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서 깊은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말씀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가졌던 그 당당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 연약해서 무너질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의 심정처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약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한없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있잖아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죽여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이 모세, 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도 쓰러져서 연약해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늦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래요. 자신이 일본의 선교사로 온 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로컬 일본인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사람도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날씨가 안 좋으면 빠지고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주님을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제자로 서지 못한 것 같은 것을 보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이 나는 뭘 했는가? 내가 그 안에 10년에 살았던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상해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세월이 얼만데 나는 뭘 했는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든
내 존재의 이유를 묻는 회의감에서도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약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넘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며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보인 그 이적들 너 기억 못하느냐? 내가 그동안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인 거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나 못 믿는 거야? 이세벨이 조금 엉퍼 놓았다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무너지니? 그럼 나는 뭐야? 빨리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충분히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오셨고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이적도 보이시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야단치지 아니하시고요 윽박 지르지 아니하시고요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그에게 뭘 하십니까?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시중 드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죠? 누군가 누워있고 그에게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이고 이런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시중 들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탈진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가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진 자, 의욕을 상실하여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너 정신력이 그거밖에 안 돼? 너보다 못한 사람들 봐봐. 넌 지금 행복한 거야.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지고 그를 시종 들어서 그를 먹이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던 자녀가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부할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뭐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야, 지금 너 이럴 시간 있어? 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에 너 이러고 있으면 완전히 나고자 되는 거야. 너 친구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너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싶니? 그동안 너에게 쏟은 것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시중 들고 먹이시고. 우리가 어루만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 100만 마리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어루만지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울고
힘들어하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밥을 같이 먹고 묻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밥이 또 밥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과의 교감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먹이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과 먹이심에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요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셨던,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그 자리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하여서 이 먼 곳까지 도망갔고 완전히 낙심하여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도망와 버린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에, 살다가 탈진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또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요, 우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넣었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의문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쏟아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무조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땅을 팔아서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땅이 팔렸을 때는 얼마는 남겨두고 갔잖아요. 묻잖아요. 이것이 땅을 판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부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게 됐죠. 이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하고 있죠. 정직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어놓은 이 엘리야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하고픈 그 의문을 질문들을 쏟아내어 놓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를 채우십니다. 정직한 내 심령 가운데에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엘리야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게 됩니다. 이 현상들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산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잠잠했던 날씨가 막 바람이 불어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산기도 다녀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만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만남의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요, 이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 보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또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켜 가야 될 그 길 끝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 이 아람 왕을 세우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냐면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이 예후를 통해서요 아합 왕조가 폐하여집니다. 아합 왕이 그 왕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전할 도구로서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길을 이제는 다시 돌아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엘리야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엘리야였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먹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또 그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이 회복되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우리도 탈진과 좌절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내 길을 돌이켜 가야 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 내가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선교사님 얘기 있잖아요. 10년의 시간 동안 3명의 신자가 생기게 됐는데 그들도 참된 제자로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내왔던 이 10년의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던 그 선교사님이 계속 사역을 이어갔을까? 안 이어갔을까요? 당연히 이어가게 됐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했던 그 일을 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행하거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세임을 얻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깨닫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상으로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물론이거니와 우상에 물들지 아니한 그 순결한 나의 백성을 남기겠다.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다시 사명을 받고 떠나가는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7천의 나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찾기 어려운 시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같이 보여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상에게 굴복되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에 내가 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동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동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여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완전히 넘어져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그를 다시 사명지로 보내시는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좌절되고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존재적인 존재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내가 정직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동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